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하지만 온전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6월 초이죠. 제3차 쉬지 않는 기도 동행 여행으로 우리 목사 9명이 순천 여수로 다녀왔습니다. 1차는 우리가 강화도 다녀왔고요. 2차는 군산 다녀왔습니다. 왜 강화고, 왜 군산이고, 왜 순천일까요? 강화도는 감리교와 성공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 최초의 선교지입니다. 1885년. 그래서 최초 이루어진 선교지가 그 강화하고 인천이죠. 그 다음에 군산 순천은 전주, 목포, 광주와 함께 최초의 한국 개신교 선교부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국 개신교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 쉬지 않는 기도 동행 여행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여수가 왜 중요하냐면 두 아들을 자익 청년에게 사살당하고 그리고 범인을 양아들로 삼은 손영원 목사님의 목회했던 애양원 교회와 그리고 기념관과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 몇 차례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곳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 무언가 다시 보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새로운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시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환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런 시를 적으셨더라고요. 예수 중독자.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인해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예수의 중독자, 이 시 전체가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만 맨 마지막 문장이 저를 책망했습니다. 강하게 나를 질타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나는 그동안 말은 그럴듯하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일 하지 않았던가? 정말 주의 일한 게 맞는가? 내 성공을 위한 것은 아닌가? 내 유익을 위한 것은 아닌가? 내 명예를 위한 것은 아닌가? 목회 44년 했는데, 패스브레이킹 사역 24년을 했는데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지금껏 너가 내 일 했지 언제 내 일을 했더냐?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른다. 지금껏 네가 네 일 했지 어디 내 일 했더냐?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 주의 일하고 있나요? 목회를 한다고 그럴듯하게 이런저런 거룩한 일을 한다고 선교한다고 하면서 정말 당신들은 나는 주의 일 한 거 맞느냐고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네 일 했지 언제 내 일 했더냐? 나는 너를 도대체 모른다. 이렇게 책망받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리엘레에서 온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동안 그곳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이 말씀은 동행 365 6월 10일자 말씀입니다. 동행 365 6월 10일자 말씀.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4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열국의 아비는커녕 단 한 자녀도 얻지 못했습니까?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하면서
한 자녀도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믿음의 자질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큰일 해야지, 엄청난 일 해야지, 위대한 일 해야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지도 쓰시지도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작아서 못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커서, 너무 잘나서,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일, 엄청난 일, 위대한 일 하기보다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도 답답하고 힘들어도 오랜 시간을 우리를 고난이라는 학교에 보내서 그 학교를, 고난이라는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탐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같은 절대 완전이 아닙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상대적인 완전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 그러면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떻게 진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소화하고 잘 들어서 정말 이제부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심령에서 비롯된 정결한 양심이어야 합니다. 가난한 심령에서 비롯된 정결한 양심. 참 이상하고 참 부끄럽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리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요. 가난한 마음이 없어져요. 가난한 마음이란 뭡니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나는 주님밖에는 없다는, 주님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에서 청결한 양심이 일어납니다. 청결한 양심이란 하나님과 주의 뜻에 반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양심이 굳어진 자, 양심이 더러워진 자, 양심에 하인받은 자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출애굽의 바로왕 10번의 재앙이 임해도 점점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진노의 길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는 베드로처럼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들어도 가슴을 치고 회개합니다. 이게 청결한 양심이에요. 작은 소리에도, 별것 아닌 일에도,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데도 저것이 내 탓 때문이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이지, 이런 마음들,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된 청결한 양심.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뭇잎이 하나 흔들려도 저것이 저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아파하고 저렇게 고통받는 것, 그건 나 때문은 아닌가.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것이 청결한 양심이야.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만 내 일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일 할 수 있는 거야.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된 청결한 양심, 이 청결한 양심이 우리에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질 않아. 다 지 일해, 지 일.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자기 일이야.
큰 사업한 것도 다 자기 일이야. 언제? 하나님이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된 청결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1편 10절에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 기도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된 이 정결한 양심이 있어야만 하나님 일이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언제나 정결한 양심인지 살펴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취를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공을 위한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주님, 나 성공하기 원합니다. 나 놀라운 성취하기 원합니다. 나 놀라운 일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요. 언제든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세상 최고의 지혜이고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주의 뜻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지혜야. 주의 뜻을 아는 것이, 행하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야. 반대로 주의 뜻이 아닌 모든 성공, 성취, 성공은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큰일처럼 보여도, 아무리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사람의 일이고, 결국은 욕망이고, 결국은 탐욕이고, 결국은 교만이고, 결국은 파괴고, 결국은 파멸일 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인지, 이것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취가 아니란 말입니다. 큰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또 우리가 다 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아무 힘도 없어요. 감기만 들어도, 몸살만 들어도 이렇게 쩔쩔매는 나예요. 주의 뜻을 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할 능력을 달라고. 내 힘으로는 못 감당한다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기도하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주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사역의 과정에서 주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일, 아무리 위대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건 사탄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체포하는 군병에게 칼을 빼어서 제어하는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책망하세요?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주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에는 이 같은 것이 금지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아무리 아름다운 일,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멋진 일, 아무리 위대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서 반드시 주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더욱 힘써.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돼. 힘써야 돼.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힘써야 될 게,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에는 덕이 나타나야 합니다.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절제가 안 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절제가 안 되는 건요. 불쑥불쑥만 하고, 겉뜻하면 화내고, 겉뜻하면 자기 감정과 분출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의 절제한 걸음 더 나아가요. 뭐예요? 인내.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5년, 10년, 15년, 20년 죽기까지 참아야 돼요. 인내의 경건을, 이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고 경건에 뭐해 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야. 선으로 우리에게 모든 과정에서 선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으로 모든 일과 사역의 과정에 주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손양원 기념관에 방문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현실을 보았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을 보았어요. 우리를 안내하는 버스가 저희가 9명, 10명 탄 버스가 딱 도착하니까 신사분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그 신사분이 자기 말로 72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사분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1948년 두 형님이 먼저 순교하고 1950년 아버지 순교하신 그날에 태어난 유복자 막내 손동길 목사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여기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만나는구나. 너무 반가웠어요.
그런데 반가움도 잠시, 우리가 목사라고 하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는 어떤 억울함과 분노가 있던지 순교 기념관측을 마구 비난합니다. 심지어 전국교회를 다니며 간증했던 누나 김동희 권사에 대해서도 비난을 막 쏟아놉니다. 또 순교 기념관 측은 저쪽에서 또 따로 안내를 합니다. 실상인즉 순교자 가족회와 순교자 기념관 측에 싸우는 거예요. 두 측이 서로 싸우면서 지금 법정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담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순교자 자식으로 그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오랜 세월 감당해야 했던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해가 되면서도 가슴이 아프면서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소양원 목사와는 정반대의 모습에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든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순교자 가족 하나 품지 못하고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니. 이쪽에서는 순교 기념관 측이 안내하고 이쪽에서는 아들이란 사람이 안내하면서 서로 욕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든지 어디 가서 얘기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이런 일이. 기리엘레이서온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사람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가난한 심령에서 비롯된 정결한 양심이어야 합니다. 나에게 정결한 양심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더러운 양심이 아직도 있는 건 아닌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주의 뜻보다는 내 뜻을 나세우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요? 모든 사역에서 주의 성품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의 성품보다는 내 성길이, 내 열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깊이 우리를 살펴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24차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24년 동안 쓰임받은 거 참 감사하죠. 서초교회와 함께 20년 쓰임받고 우리 한성공동체와 함께 4년 쓰임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 패스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되면서 모든 사역의 과정에서 주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쉬지 않는 기도로 가능해요. 쉬지 않는 기도가 핵심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가 성령 충만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기도가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자주 짧게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24차 패스브레이킹 준비하면서 자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 365 6월 30일자를 묵상하고 한 형제가 이런 기도를 올렸더라고요. 완전한 크리스찬 그날 제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 형제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누구 글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자꾸만 뒤를 돌아다 봅니다. 교환에도 내가 썼어요. 자꾸만 뒤를 돌아다 봅니다. 앞으로 가야 할 텐데 자꾸만 뒤로 갑니다.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돌아다 봅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것이 청결한 양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주 기도해야 돼요. 짧게 기도해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동행 365 31 기도 동행 365 또 동행 365 기도 동행 31 이 책은 너무 좋은 책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레 엘레이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나는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시오.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시작. 기대엘레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십니다. 이제 나는 기도로 감사로 십자가 사랑으로 삽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부족하지만 온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 제24차가 진짜 하나님 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제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부족하지만 온전함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에게 새 힘 주셔서 진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이번에 24차 패스 브레이킹 목회 워크숍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초대되는 모든 이들이 다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서 주의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